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1장, 시편 95편, 96편,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 첫 번째 신명기 11장, 축복과 저주의 길목에 선 백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순종의 중요성과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대비시키는 장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은 광야를 경험한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로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두는 복과 저주는 축복과 저주가 단지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후일 여호수아 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이루어질 장소로 신명기의 언약 갱신 구조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구체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불러오며 불순종은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기계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과를 맡기시는 공의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전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95편, 96편 창조주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95편은 예배로의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가 결합된 구조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오는 기쁨과 동시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절은 히브리서에서 인용되며 오늘의 순종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시편 96편은 열방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반복은 보편적 예배의 확장성을 드러내며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순종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오늘이라는 은혜의 시간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삶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39장 히스기야의 교만과 미래의 예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9장은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을 환대하고 보물창고와 병기고를 다 보여주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받는 장입니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다는 외교적 사절단을 통해 유다와의 관계를 탐색하며 히스기야는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사야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며 그의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단초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로 책임보다 안일함을 택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신앙인의 교만, 외교적 판단, 영적 통찰력의 부재가 얼마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9장 5절 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은혜의 열매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이며 아니라면 다음 세대에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랑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은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유산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9장 5제와 6제 나팔 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7나팔 중 5제와 6제 나팔이 불려지며 환란기에 후반부에 임할 강력한 영적, 물리적 심판을 묘사합니다. 5째 나팔은 무저갱이 열리며 연기가 올라오고 거기서 나온 황충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황충의 임무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으로 심판의 목적이 회개를 유도하는 경고임을 보여줍니다. 6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4천사와 함께 나온 2억 군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을 계속하였다는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정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자비의 표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이킬 은혜의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